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들으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하는 것이나 나는 그런 것이 속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것을 손들을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고 그들을 주는 것조차 아닌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따르는 이들 중에 우리의 어떤 이들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으며 이런 이들 사람을 매우 지하지 않으시니 저런 이들은 우리에게 있는 결과하시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에서도 삼으시니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영에서도 삼으시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함께 두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좀 다시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뭐죠? 갈라디아서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유, 그렇죠. 자유. 이제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창세기는 뭐지? 갈라디아서는 뭐지? 그러면 딱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오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에베소서는 뭐지? 교회. 교회. 교회는 뭔가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공동체. 교회. 이렇게 한 단어씩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시면 우리가 성경의 66권들을 한 권씩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함인데 갈라디아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얘기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 가운데 교회가 자유하지 못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다른 복음 때문이죠. 유사한 복음, 어떤 다른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진단하기를 너네들 그럼 후퇴하는 거야. 후퇴하는 성도들을 기억납니까? 후퇴한다. 그로 인해서 그들을 향해서 굉장한 사도 바울의 분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함이 뭡니까? 너네들 저주받을지어다. 하나님 심판 안에 계속 너네들 머물 것이다. 굉장한 분노함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예수님 믿기 전에 너네들처럼 그렇게 행했다 라고 사도 바울의 자신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죠. 자기 자신도 너네들도 비슷하게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내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니까 더 이상 그 부자유함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오늘 2장 1절의 말씀만 우리가 중심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무엇인가 하니 자기 자신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오늘 말씀에는요. 또 다른 에피소드를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습니까? 맞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을 다녔겠죠.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혜경 성도님 어느 나라 다녀와 보셨습니까? 어느 곳에 다녀오셨습니까? 최근에는 뭐 일본 다녀오셨을 거 맞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 예, 고린도.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고린도 갔다 왔으니까 좀 맞죠? 예수 믿고 고린도 갔으면 더 은혜스러웠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많은 지역, 많은 나라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 보면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맞죠? 사도 바울도 많은 곳들을 다녔습니다. 그 많은 곳들을 다닌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얼마나 내가 이 지역에 갔는데 이 해산물이 좋고 이 지역에 갔는데 이 짬뽕이 맛있고 이 지역에 갔는데 뭐가 좋더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얘기를 짧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에 걸쳐서 2장 한 장에 걸쳐서 쭉 내가 예루살렘에서 썼던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총 몇 장이 있습니까? 50장입니까? 20장입니까? 몇 장 있습니까? 6장까지 있습니다. 6장까지 있는 것때 6장에서 무려 한 장을 할애해서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건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2장의 사건이 갈라디아 전체를 뚫고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지금 우리는 분량으로서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질문합니다. 예루살렘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간 얘기를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주제로 들어와야 돼요. 왜? 왜 중요할까요? 자유함. 이 자유함이 자꾸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유함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됨이 내려지고 다시 이 자유함이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 예루살렘의 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장이라는 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유함을 변증하기 위해서. 원래 너네들이 받았던 복음은 참된 자유함이야.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2장 한 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이제 우리는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간 것, 그리고 이 2장 1절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장 11절에서 24절 이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 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간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는지 정확한 부분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14년 후가 언제인지. 물론 시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시점이 중요하다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했겠죠. 내가 언제 이후의 14년이다 라는 것을 정말 이 시점이 중요하다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겠죠. 물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겠죠. 14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14년 후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한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여기에 우리는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함께.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쭉쭉쭉 얘기하면서 이게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이렇게 씁니다. 헬라어로. 읽을 수 있겠죠? 바르나바.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심파라람본이란 단어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디돈, 바로 디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14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혼자 지금 간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파라람본 하면서 함께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함께라는 이 단어인데, 함께 데려가다, 단순한 동행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라, 우리가 함께 올라가다, 함께 어디 가다, 함께 코스트코 가다, 함께 GS 가다, 이 함께라는 이 의미는요, 단순한 어떤 동행에 대한 말이 아니라 목적을 함께하다, 비전을 함께 가지다,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가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14년에 올라가는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올라가는데, 그냥 쓸쓸하니까 혼자 올라가면 심심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면서 함께 데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분명하게 같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역할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분을 맺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왜 하필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디도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행적들이, 예루살렘의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이 예루살렘의 일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중요한 일들 가운데 아무나 데려가지 않고 왜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갔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나바는 누구인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본문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행적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함께 간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한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성경책 앞에 있으면 체크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에 대한 정보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지금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자, 윤입사님 한번 잡아내 보십시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영어로 했나요? 일본어로 했나요? 아니면 헬라어로 했나요? 뭐 하노? 자, 여러분 한번 1분 줄 테니까 한번 자꾸 대표로 윤일사님이 이 바나바에 대한 정보를 한번 다 끄집어내 보십시오. 됐나요? 여러분 한번 체크하셨나요? 민혁 다른 데 보지 말고 바나바에 대한 정보만. 민혁이 체크했나? 하세요. 성경책에서 요것만 딱 보시고 사도행전 4장 36절만 보시고 거기서 바나바에 대한 정보를 다 끄집어내 보세요. 참여하고 함의하고 있나? 보고 있나? 됐나요? 자, 됐나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집사님, 윤희사님, 자, 시작하십시오. 왜 다 읽지 왜? 네. 자, 맞죠? 다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예.
먼저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입니까? 출신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자, 넘겨주세요. 네,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브로가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뭡니까? 키프로스입니다. 네, 여기죠. 지금 이쪽이 예루살렘 지역이죠. 여기 바로 키프로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뭐 바보라는 도시도 있고, 바로 이 지역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바나바가 이 지역의 출신이고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도시입니다. 찾아보시면 여기가 분단 국가예요. 키프로스가 나눠져 있어요. 이 작은 섬인데도 불구하고 영국령이 있고, 이 터키하고 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자, 아무튼 뭐 이런 좋은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키프로스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혈통은 어디죠? 레위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지역에서 났고요. 그리고 그의 혈통은 바로 레위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 사람이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뭐죠? 누구죠?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속이란 말입니다. 자, 바나바가 레위족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사람이란 정보를 우리는 가져와야 됩니다. 자, 잠시 봅시다. 레위인데, 자, 둘이 잘 봐라. 둘이 잘 봐라. 자, 우리는 좀 거슬러 올라갑시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그리고 사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갈. 하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이슬람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자, 이삭 리브가 쌍둥이입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의 두 아내와 또 함께한 뭐라고 합니까? 뭡니까? 종들이 있습니다. 두 종. 그 네 명으로 인해 난 자녀가, 자, 둘이 읽어봐. 시작. 읽으라고. 시작. 우리 최소 12명이 12지파에 대해서는 좀 머릿속에 둡시다. 예. 요 12지파 가운데 한 가운데 바로 레위.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분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 바나바를 레위 족속이라 레위 가문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하고 지내가지고 이방인으로, 헬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스쳐 읽는다는 거죠. 스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정보가,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왜 이 사람이 히브리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왜 데려갔는가? 중요합니다. 자, 레위족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또 정보를 얻습니다. 바나바는 이름입니까? 별명입니까? 네, 별명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에요. 그리고 별명의 뜻이 있습니다. 뭐죠? 별명은 바나바인데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입니다.
이 바나바의 어떤 성향을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요셉이 원래 본명인데 오히려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성경에는 요셉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함께 데려갔는데 요셉과 디도를 데려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누구? 바나바. 왜 본 이름을 두고 왜 바나바라는 이름을 썼을까?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성경에서는 바나바라는 이런 별명을 썼을까? 이 예루살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역? 바로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보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바쳤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우리는 이 짧은 2장 1절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 구절 더 봅시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지금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다시 예루살렘 데려가려고 다메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다시금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문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죠. 근데 그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까? 아, 사도 바울 좀 무서운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싸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저거 아마 페이크 같다, 페이크. 이런 소문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요셉, 바나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얘기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인데 아니야,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중재자의 역할들을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왜 바나바를 데려갔을까?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냥 걸려서 데려갔습니다.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바나바의 어떤 행적들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요셉이라는 사람, 왜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바나바를 왜 데려갔는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이방인 교회 가운데, 이방인의 첫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곧 누구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모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헬라인들이 뭔가 글을 적을 때, 이름을 거명할 때 아무나 이렇게 가나다라 순으로, 우리나라는 가나다라 순으로 적지만은 헬라인들은요, 이름을 적을 때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느냐? 유명한 사람들부터 이름을 적습니다. 가나다라가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부터 이름을 적는 것이 헬라인의 습관입니다. 관습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바나바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단임 목사급이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천지 차이나. 자, 여기까지가 바나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백그라운드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디도 넘겨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누가
이 일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에게 전하는 게 바로 디도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듣는다는 거죠. 이 디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오늘 우리 본문인데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아니하였으니. 자, 지금 디도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뭐가 있죠? 디도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뭡니까? 할례를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는 정보입니다. 자, 반대로 바나바는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본문에서는 바나바가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한다 안 한다?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할례를 행했고 오늘 디도,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또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 봅시다.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디도가 항상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참 아들들, 얼마나 사도 바울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어디?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디도는요, 그레데 담임 목사 여기입니다. 그레데 장로를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한 담임 목사격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장 1절의 정보 그냥 평범하게 보면 14년 후에 바울은요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려갔다. 우리는 2장 1절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데려갔을까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함께 데려가다 비전을 공유하고 목적을 공유한 사람들 아무나 아니라 바로 바나바와 디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복음의 자유함에 대해서. 너네들 자꾸 종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복음에 대해서 자유함,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사건,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언변이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언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은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평판이 어땠냐면 이런 필체는 굉장히 좀 강해요. 근데 말은 어떻게 했다? 그렇게 시원찮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은 것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참된 복음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바울이 정말 말을 못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하죠.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말을 잘 못하지 않았을까. 복음에 대한 부분은 담대히 전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직면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면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바로 바나바죠. 한 번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복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바로 바나바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바나바와 디도와 바울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연회라도 베풀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예요. 서로 불편해요.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 믿잖아요.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예수 믿잖아요. 공통점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서 모인 이 사건에 대해서 불편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공통점이 예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모인 무리가 불편해요. 서로 환영하고, 너 예수 믿지, 나도 예수 믿어, 너 그 예수 믿는데 좀 상황이 좋지 않지, 서로 위로하고 건면하고 으쌰으쌰하자. 그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증명해야 돼요. 저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공동체가 불편해요. 오히려 그 자리가, 함께 모인 자리가 예수님 이름을 망령되에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모인 자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지금 SNS는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와이프는 해요. 그래서 SNS에 일어난 일들을 저에게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뭐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저에게 필요한 얘기만 하는데, 지금 SNS에서 목사님들이 난리가 아니래요. 이쪽 저쪽 난리가 아니래요. 서로 싸우고 난리래요. SNS에서. 저는 너무 불편해요. 그 목사님들이 절에 다니십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슬람을 믿어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분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통점 예수이기 때문에 서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 진리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믿잖아요. 이 이방인들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우리가 2장 1절 사도 바울이 왜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 중심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합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 현재 우리를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왜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갔는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해야 하든 권면해야 하든 다리를 놓는 사역, 화목케 하는 사역.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다리 놓는 사역, 화목케 하는 사역,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이 마음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나는 까칠해서 안 돼, 나는 그런 사역 잘 못해, 나는 원론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도 봤잖아요. 무너진 이 담이 되었던,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 장벽을 누가?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바나바의 사역들, 화목케 하는 사역들, 평화의 다리를 놓는 사역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바나바, 왜 바나바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예루살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디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샘플입니다. 디도는 어떤 샘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샘플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도가 헬라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다. 그들은 지금 유대 기독교인입니다. 유대 기독교인에게 지금 샘플링을 가져갑니다. 바나바는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에게 샘플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방인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행했다 안 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볼 때 완전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할례를 행하지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디도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부족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잘 안 되고 그들이 볼 때는 디도를 바라볼 때. 하지만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디도 봤지 않습니까? 디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한 지역에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디도의 모습들. 예수님 믿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디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디도의 모습들. 이런 그 디도의 신앙의 형태는요, 단순한 어떤 개인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함께 데려간 이유는 이방인 구원과 율법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샘플링이라는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도 예수님 믿으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니,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니, 내 자신이 갱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 샘플링이 없다는 겁니다. 샘플이 되지 않는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 떳떳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많은 종교적인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외국들은요, 한국 교회 샘플링 하고 있습니다. 없는 새벽 기도까지 만들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제가 좀 힘들어요. 일본에 가도 새벽 기도가 있고요. 호주에 가는데도 새벽 기도가 있고요. 뉴질랜드 가는데도 새벽 기도가 있고요. 왜 그럴까? 아, 한국 교회 부흥은 뭐다?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 부흥이라는 이게 질적 부흥보다는 어떤 양적 부흥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이렇게 하니까 부흥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양적인 샘플링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국 교회가 질적인 샘플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나 자신을 바라보면 보면 돼요. 바로 삶이죠. 내 삶.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가면서 이 지체를 봐라. 이 디도를 봐라. 저는 이 울산 지역, 특히 동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아유, 진짜 우리 민혁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상기시장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혜성이 한번 혜성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찬미 한번 보십시오.
뭔데 이거? 여러분도 우리 임 목사님 보십시오. 이만한 칭찬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영주 한번 보십시오. 달라졌다니까. 삶으로 증명해내는. 왜 사도 바울이 디도르데를 갔을까? 여러분, 한 장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한 장을 이끌어가는 1절에서 왜 이 두 인물을 제가 오늘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기초를 지금 쌓아가고 두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사역을 하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저에게는 먼저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자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력자들을 붙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사역하는 것보다 함께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목적을 가진 그 동력자들 붙이셔서 함께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루살렘에서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동력, 함께, 이 함께라는 사실. 외롭습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드렘프 교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윤목사 한 사람, 어떤 집사 한 사람, 어떤 학생 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함께 할 때 다 맞던가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디도 다 맞았을까요? 출신 성분도 달라요. 자란 환경도 달라요. 여러분, 부부가 맞습니까? 어째 이래 안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 로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그래,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우리 학생들과 함께 좋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다 맞기 때문에. 아닙니다. 안 맞아요. 맞으면 금상첨화겠죠. 제가 아 하면 저쪽에서 아 하고, 근데 제가 아 하면 저쪽에서 어 하고, 그러면 갈랐습니까? 교회는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갈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지 않습니까?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뭡니까? 힘써 행하는 겁니다. 함께 뭡니까? 힘써 행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다 같아지겠지? 아닙니다. 맞춰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깎여져 가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뭐가 잘못되는지, 너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깎여지는 거, 쌍방이 깎여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삼위 하나님, 행복하시고 사랑하신 삼위 하나님,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내어지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가운데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툼이 있고,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행을 조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원래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으로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보다는 우리가 단순한 그림도 멋지지만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 그 그림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오늘 이 함께함, 이 동력, 예루살렘에서 함께 갔다는 것,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명을 공유한 곳,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방향이 뭡니까? 시작.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성장하고 뭐? 성숙하는 겁니다. 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언젠가도 우리가 감당하겠죠.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오늘 상기시당 앞에 버스가 한 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저 우리 교회 버스 아이가? 어린이집 버스인데 언젠가는 우리 교회 버스가 되지 않을까. 물론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개인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자꾸 우리 교회 이거 안 합니까? 저거 안 합니까?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아실도 만들어야 우리 하루가 태어났기 때문에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지금 개인에게 같이 공유해야 되고 함께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매일 묵상하는 거 어쨌든 놓치더라도 꾸준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제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뭐 기도해라. 목사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매일 묵상을 통해서 제가 그 책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들을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읽어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말하다 함께 동참합시다. 잘 적든 잘 적지 못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읽어내고 내 말로 표현해내는 거 이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하잖아요.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줄이라도 해낼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집사님과 혜경 총무님에게 제가 올 연말까지 작년 올해 했던 그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것을 다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취합한 걸 한번 책으로 만들어 내기를 원하는데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모임과 그리고 한 가지 있는 우리 제자반의 이것 또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가 그냥 웃고 넘기는 자리가 아니라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함께라는 것.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함께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바나바와 디도 한 명도 그냥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수가 많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함받고 더 나아가 성장과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번 한 주 우리가 보낼 때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합니다.